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큰 문제, 시급한 문제라고 알려진 게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저출산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낳질 않으니까 인근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들도 점점 아이들이 없어져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노인 요양센터로 바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었는데 노인 요양센터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지금 수년 동안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300조가 넘는 300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출산이 해결이 안 됩니다.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입시 강사 중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 정승재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유튜브에서 한 것을 그 신문 기사에서 옮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SNS에다가요 미니 홈페이지 자기의 좋은 호텔에서 휴가를 보낸 사진, 호캉스라 그러죠.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낸,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랑 또는 가족이랑 오마카세, 혹시 오마카세가 뭔지 아시나요? 예, 그 일식집 요리사가 주는 대로 그냥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코스 요리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1인당. 그런 거를 사진 찍어서 자기들 미니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사진을 올려요. 자랑하는 거죠. 허세를 부립니다.
바로 이런 인스타그램, 이것 때문에 저출산에 심화됐다라는 그런 말을 이 수학 강사가 수학 문제 풀다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출산과 뚱딴지 같은 소리가 들리겠죠. 옛날에는 다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잘 삽니다. 다 굶질 않아요. 그런데 아기를 안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SNS, 자기 사진 올리고 자랑질하는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런 인스타그램 또는 카톡 있죠. 카카오톡에 보면 여러분 프로필 사진에 여러분도 여러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사진 보면서 하루에 100만 원짜리 호텔에 묵으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사진, 또는 그런 막 비싼 일식집에서 먹는 것, 그런 걸 보면서 남들은 나보다 잘 사는구나, 나만 불행한 것 같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합니다. 청년들이 애 낳는 것을 포기합니다. 애 낳으면 또 우리 애 잘 키우려고 학원 보내야지, 또 그런 걸 또 호캉스를 보내줘야지, 그거 포기한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만 잘 살련다. 차라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가 없었던 시절이 오히려 최고의 시절이었다라고 그 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갔어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옛날엔 그런 거 안 봐도 그냥 가난해도 애들 낳아서 그냥 먹여 살리고 다 학교 공부 시켰어요. 근데 난 젖은 만큼 해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를.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다들 카톡은 하니까 카카오톡 그 사진에 보면은요, 많은 사진들을 올립니다. 그렇죠? 나 여기 갔다 왔지롱 하면서 어디 갔다 온 걸 인증사진을 많이 올려놔요. 대부분 보면 자랑질하는 사진들이에요. 물론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일본에 여기 유명 호수를 끼고 있는 바로 여기를 갔다 왔지. 나 유럽에 여기도 갔다 와서 나 여기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지. 또 그런 거 아니라면 또 어떤 분들은 생일날 우리 자식들이 꽃다발을 주는데 꽃다발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꼽혀 있는 그 사진을 다 카톡에 올려놔요. 그렇죠? 또 케이크를 받았는데, 어버이날 케이크를 받았는데 케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크 주위에 50,000원짜리가 말려가지고 50,000원짜리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난 우리 자식들이 이런 거 선물해줬다 하면서 카톡에 딱 올려놓습니다. 명품 가방을 딱 찍어 올리기도 하고, 명품 시계, 명품 차, 그런 배경으로 사진 찍습니다. 그런 현대인들과요, 오늘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색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는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입었든지, 무엇을 먹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외치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 사나이에게, 이 남자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까지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세리들 얼마나 돈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런 세리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이르되 부과된 세금 외에는 너희들 거두지 마 라고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늘 돈 벌 생각하지 마, 돈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군병들은요, 당시에요 끝발날렸습니다. 아마 로마 군병들은 마음껏 그 피 지배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안 들면 때려도 되고요, 죽여도 됩니다. 강탈해도 돼요, 돈을. 그랬더니 이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받는 급료가 마음에 안 드니까 돈을 훔치고 돈 내놔, 막 그렇게 군인들이 협박을 했던 거죠. 그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구원자인가 그 심중에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요한에게 보내어가지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야? 왜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너 뭐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따지려고 보낸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 인기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인기와 관심이 이 광야에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남자한테 몰려가니까 자기들이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떨어지면 저 세례요한을 어쩌면 새로 왕으로 세울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야? 라고 묻고 있죠. 그러자 20절 말씀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를요, 은근히 그렇게 숨긴 게 없어 드러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상해요. 지금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그렇게 묻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았으면 세례요한이 나는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구냐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대답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고 그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하기 전에 TV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주장은 똑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감, 내가 국회의원감이라는 거예요. 저 후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PR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새로운 유대 대통령의 강력한 후보 이 세례요한은요, 전혀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자 아니야, 나한테 관심 꺼주세요. 저 같았으면은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손사래를 치면서 저도 메시아가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이 세례요한처럼 정말 그렇게 3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기도 많이 하고 경건했더라면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메시아 아닙니다. 그러나 뭐 인물로나 성품으로 보나 기도하는 정도나 메시아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쉽지만 저는 아니에요. 은근히 저를 내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1도 자기를 우쭐대지 않습니다. 이미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마디만 합니다. 난 아니야, 난 구원자 아니야. 그랬더니 21절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너 엘리야냐? 아니야. 또 묻대. 그럼 너 선지자냐? 아니야. 화가 난 이 무리가 계속 묻습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제발 너 누구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좀 대답할 말이 있게끔 너는 도대체 너를 뭐라고 설명할 거야? 말 좀 해줘.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듯이 묻고 있죠. 그랬더니 드디어 세례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이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소리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한번 외쳐지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소리예요.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나는 그런 소리일 뿐이야. 구원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는 그 앞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야. 나중에 구원자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먼저 사람들의 마음밭을 일구는 소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요, 암행어사가 딱 출연하잖아요. 예, 그럼 다 꼼짝 말합니다. 그런데 암행어사가 출연하기 직전에 먼저 어떤 난 포조 같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외치죠. 예. 그걸 외친 다음에 암행어사가 느긋이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 암행어사가 등장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암행어사의 존재를 알려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는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그 소리라는 거죠. 그래도요, 저 같으면 내가 비록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잖아요. 나름대로 외쳤잖아요. 그러면 나도 조금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드러냈을 것 같아요. 나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집요한 대적들이 또 물어요. 25절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도 아닐 때 어짜요? 그러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잘난 척해?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는데,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이렇게 푸는 이유는 손님들이 오면 그 집의 종이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씻겨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 그분에 비하면 난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는 종만도 못한 훨씬 더 비천한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고 그런 분 앞에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진정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바로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은 자신 그 사역의 실체가 되시는,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요 직접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감격과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기를 쳐다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 웅장한 예수님의 등장 앞에 세례 요한은 지금 감격에 겨워서 한마디밖에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보라 저기를 쳐다봐. 이제 나 쳐다보지 말고 저기 쳐다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그토록 말했던 그분이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하는데 작년에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대첩을 그렸던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거기도 정말 가슴 벅찬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기억나세요? 그 마지막 장면쯤 나오는데 그 일본의 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이기려고 학의 날개를 펼친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막 포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일본 배들이 막 침몰하기도 하고, 그래도 철갑으로 두른 그런 배도 있고 해서 그래도 많은 배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배를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거북이를 닮은 이상하게 생긴 납작한 배 몇 대가 등장하더니
그 일본 배들을 막 섬멸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대포도 쏘고요. 그리고 그 거북이를 닮은 그 배 앞에 용머리가 있거든요. 그 쇠로 만들어서 그 용머리로 그 배들을 막 철로 된 용머리로 일본 배들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예, 그 배가 무슨 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무슨 배입니까? 거북선. 야, 보신 분들은요, 그 거북선이 등장할 때 그 가슴 벅참, 와, 정말 그때 관객들이 다 탄성을 질렀어요. 아, 거북선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주는구나, 우리를 구원해주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느꼈을 감동은요, 이 거북선이 등장하는 감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슴 터질 듯한 그 감격에 지금 벅차하고 있어요. 보라! 거북선 보라가 아니고요, 보라, 세상 길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조선 땅만을 구원하는 그런 거북선에도 그렇게 열광한다면 세상을 구원할 그 예수님의 그 등장, 그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례요한은요, 이제 자신에게 주목된 모든 세상의 그 시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정말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1장 33절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그는, 나는 물로만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함께 거듭나게 하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바로 그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야. 바로 성령, 예수님의 영, 바로 그분이야. 여러분, 세례요한은 지금 자신의 사역이 지금 최정점에 있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이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렇게 말해요.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업에 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이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취직만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럼 주의 영광 위하여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주의 영광을 들먹거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정말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체육대회 때 제가 설교를 먼저 했잖아요. 그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하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무슨 직분을 받았다? 아무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만큼 열심히 잘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기억나십니까? 예, 화목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게 체육대회 목표다. 자,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는요, 막상 제가 경기에 임하니까 얼마나 이기고 싶던지요. 예. 작년에 제가 체육대회 때 그냥 중립을 지키려고 제가 안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날렵한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릴레이 있죠? 그건 제 양심상 못 뛰겠더라고요. 그런데 장애물 달리기, 그거 정도는 제가 해볼 것 같아서 제가 한다고 나서가지고요, 정말 죽어라고 달렸습니다. 나름대로 잘 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도 목사님 생각보다 잘 뛰던데요,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께서 그 달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참, 웬 돼지 한 마리가 인상을 찡그리면서 낑낑대면서 자기 딴이 열심히 달리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사진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빠른 모습이야. 반성이 되었어요. 우리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없으면 일이 돌아가겠어? 내가 없으면 우리 부서에, 내가 우리 기관에 일하는 일꾼인데,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권사회 안 돼. 우리 장립사회에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기관에 나 없으면 안 돼. 나 같은 사람의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 이 정도까지 부흥 못했어.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내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 모든 거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입니다. 빛이에요. 경주 동산병원, 제가 경주에서 자주 갔는데 거기에 멋진 글귀가 복도에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라는 글귀가 써 있어요. 우리는 의사들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봉사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기독병원이거든요. 어떤 의사 장로님 그 책상에도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우리는 진료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내가 진료하지만, 내가 수술하지만, 그런데 그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만이 우리 교회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은 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로 붙습니다. 오랫동안 세례요한 제자하다가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소리 듣고는 글로 가요. 세례요한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저놈들이 배신하다니, 나도 그래도 능력 있는데 나랑 오랫동안 같이 있어 놓고 저분이 하나님 어린 양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제자들을 보내줘요. 가, 저기 가, 저분이 진짜야, 저리로 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자기는 쇠하여지고 자기는 찌그러지고 자기는 아무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약 1, 2년 뒤에 세례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참수당하면서 그 인생 끝이 납니다. 31살, 32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목배임 당하여 죽습니다. 참 불쌍한 인상이죠. 평생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집도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기만 외치다가 한 번도 영광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성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복도 누려보지 못하고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읽어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생에서 누가 진정 큰 자입니까? 누가 진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바로 이 세례요한 아닐까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아이들 로그인 축제가 끝이 났어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우리는 수요일 날 그래도 하나님 전도합니다. 또 금요일 그저께에도 목화놀이터에서 목화놀이터 잘 단장이 되어서 아이들이 더 바글바글해요. 밤에도. 그래서 금요기도에 마치고 밤에 가면데 아이들에게 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부근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중심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먼저 알아봐요. 네. 먼저 알아보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애들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 소세지나 그런 거 간식 받은 아이들은 알지만 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또 그런 아이들에게 또 소세지를 나눠주면서 천하장사 소세지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말해요. 그 청소년 아이들한테 너희들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죠. 걔들이 서너 번, 대여섯 번 들은 말이에요. 걔들이 먼저 이사할 정도면 저의 이 간식을 많이 받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에게 또 들었던 말 있잖아.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셔. 그 예수님, 제가 더 깊이 너무 뻔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런 얘기 저도 안 하고 싶지만, 좀 더 깊이 하고 싶지만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또 공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정말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은 벌써부터 아이들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장난식으로 듣고 있어요.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예, 예수 얘기 그만하라고. 저도 알죠. 예,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서 몇 마디 못하고 맨 끝에 그래도 너희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소세지 나와주고 또 옆에 있는 애들 또 찾아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이 아이들에게 뭐 그냥 아멘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는 아이들 진짜 복음이 들어갈까? 예수 이름이 이 아이들 마음에 심겨질까? 고민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있잖아요, 그저께 이틀 전에 금요일 밤에 정말 제가 아주 미세하지만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제가 똑같은 말, 아이들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예수님 지혜를 주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정말 이 세상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 꼭 믿어야 천국 간단다. 짧은 정말 몇 마디 안 되는 복음이지만 정말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요, 늘 그 말을 제가 던지면 아이들에게 반사가 되어서 제가 복음의 화살을 던지면 팅 맞고 팅팅팅팅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제는요, 제가 딱 쳤는데 아이들이 그 마음의 방패가 부드러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씩 그 눈빛이 듣고 있어요.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이라는 분, 그땐 집사,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고구마를 이렇게 막 찔러보잖아요. 아, 생고구마네, 생고구마네. 그러다 많이 익었네, 많이 익었네, 계속 전하는. 지금 아이들이 점점 익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바람이에요. 한 가지 바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는 대학교 가고 또는 군대 가고 나중에 장가 가서 장가 가서 힘들어질 때, 과거에 그 목화 놀이터에서 농구장에서 소세지를 주던 그 뚱뚱한 갈릴리 목사, 그 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목사님은 매주 놀이터에서 또 농구장에 와서 소세지 초코파이 주면서 왜 늘 예수님이 너무 좋다, 예수님이 천국 가자, 왜 그렇게 똑같은 말 바보처럼 우리 안 들을 거 알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맨날 이렇게 장난쳤는데 왜 그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을 한 걸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계속 뿌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어제 그저께 소세지 받은 친구가 여기 앉아 있어요. 네, 앉아 있습니다. 저는요, 수요 전도 때 수요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또 금요일 밤에 또 아이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욕 먹어도 좋습니다. 이번 수요일 수요 기도회 마치고는 우리 성도들 나가서 이제 직접 상전들마다 집중 공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전들이 들어가서 안면 몰수하고, 요즘 기독교 인기도 없고 기독교 욕 먹고 있지만 안면 몰수하고, 갈릴교회 담임 목사라고, 갈릴교회에서 나왔다고 이거 유지 주면서 꼭 예수님과 천국 가면 좋겠다, 인상 찌푸려요. 됐다고 막 다 인상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욕 먹어도 좋고 욕먹을 각오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전하고 싶은 생명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날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유럽, 캐나다 전도 못합니다. 피켓만 들고 서 있어요.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피켓만, 말 못합니다. 일종의 차별금지법.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를 혐오 발언했다고 차별했다고, 그래서 노방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올 날이 올까봐, 내 사랑 예수를 전하지 못할 날이 올까봐,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에게, 할 수 있을 때 이 지역에
전도, 예수 이름, 내 사랑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정말 여러분 날마다 머물게 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보기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만 가도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 사랑, 예수 감사, 그리고 꽉 찬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내 신랑으로 오셨어요. 나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춘향이가요, 이몽룡 과거 급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춘향이의 마음으로, 그렇게 저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춘향이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와 나팔 소리 울리면서 조 목사 보고 싶었다. 저도 춘향의 마음, 계절에 춘향 하니까 춘향이 생각하고 제 얼굴 보시면 여러분, 네, 속이 울렁거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만은요, 춘향이보다 더 이쁨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 내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둘이 걷기에는 결코 좁은 길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생길 좁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충분히 넓은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림처럼, 저 그림 한 번만 보여줄까요? 저 그림, 저 그림처럼 평생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참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보다 더 큰 그 예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그게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자랑한 이 예수, 그 예수 이름만 여러분 심령에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